네, 오늘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삼청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교사님들, 또 인터넷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했는데, 우리 뭘 믿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적 세계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실체를 실제적으로 몰라요.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 성경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된다, 또 잘 해야 된다, 끊임없이,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은 또 제대로 또 삶을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쪽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 영적 세계를 몰란 거죠,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시대를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이 대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신하한테. 신하가 대답한 겁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헬랑이 돼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번역을 하자. 거기에 불림을 받아온 사람이 70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또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로 성경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세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이 행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라. 이 하나님의 행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제 우리 인간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묵도할 때 이럴 때 뭐 너무 이렇게요 행복해져. 그냥 진짜 행복하다. 인간만 이렇게 피조물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합니다. 강아지와 개들은 절대 이런 행복을 못 누려요. 먹을 것만 주고 귀찮게 안 하면은 강아지는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먹을 게만 해도 또 이렇게 뭐가 잘 돼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소통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형상을 입은 그들에게, 또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가 아니고
행상을 입은 그들에게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주셨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겨 알잖아요. 창세기 이 지금 3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이 개입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우리는 이 문제들이 내 문제라고 또는 다른 사람 문제라고 이렇게만 보거든요. 물론 그것도 겸손해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상 아담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은 사단이 개입됐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물고기 물을 떠나면 불행입니다. 야, 제가 금붕어를 캐보니까요, 이 조그만 이 금붕어가요 생각이 다 있는 거 있죠. 잘 때는 숯불 뒤에가 다 꼼짝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놈 큰 놈을 넣어놓으니까 또 작은 놈들을요 계속 이렇게 괴롭혀요. 이러고요 작은 놈 몇 놈 큰 놈 몇 놈인데 작은 놈들을 먼저 죽었어요. 괴롭힘을 당해가고 먹이 조금 주니까 큰 놈들이 다 먹어버려 작은 놈 못 먹어. 결국은 작은 놈이 다 죽더라니까. 야, 이게요 물고기 물을 떠나면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행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짓는 이 죄 말고요 하나님 떠난 이 죄는 영적인 부분이 돼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하나님 살아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데 영적 존재가 되고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냐?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셉, 갈렙 모든 노아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물들은 이 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아니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행성을 보게 됐어요. 아니 남이 못하는 것을 이걸 하게 됐어요. 정보. 왜냐니까 이 영적인 거니까. 아니 모세가 피제사 안에서 피 흘리는 거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이 못 가는 곳을 가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 인물들은 전부 이 축복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저 시골 촌놈이 전 세계를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저같이 모자라는 놈이 어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겠어요? 남이 못 가는 곳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왜냐?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정인으로 딱 세운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은 이 본문에 일어난 많은 이 축복을 찾아야 되고요. 그는 이제 영적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멤버들을 그 연약한 사람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커가면서 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여러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해외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래요. 가보니까 저번에는 카자흐스탄에 가봤거든요. 카자흐스탄을 가보니까 거기에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겨울도 아닌데 가니까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 이렇게 타고 다니도록 해놨더라니까요. 하늘로 타고 다녀요. 이래가지고요 케이블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타려고 사람들이 막 주름하게 서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딱 가보니까 올라가니까 벌써요 앞에 삼성 해가 야, 참 대단한 거 있지요. 모두 카자흐스탄 사람이 다 온대요. 그런데 삼성 해놓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 매포소로 가니까 딱 가보니까 위에는 매포소 위에 딱 한 게 전부 다 LG 해놓은 거죠. 참 일어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 있고요. 수십 년 내에 세계 5위가 된답니다. 그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다 제껴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100세 시대에 막 이래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이게 이 영상이다 뭐다 뭐 정말 우리가 전국만 하면 어마어마한 이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다. 고려 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키가요 너무 작아요. 거의 뭐 140, 150밖에 안 돼.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 나이도 말이요 전부 다 40.6세, 고려 시대는 40.1세, 조선 시대는 46세 평균이 그래요. 우리 100세 살려고. 오늘 이 지금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한 62세, 63세 정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이하고 같았죠, 사실은.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영적 세계를 쭉 이렇게요, 한번 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영적 세계를 점령하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굴요? 바울을. 오늘 바울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점령해 갔는지 편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는 늘 잘못하면 과거에 잡히거든요. 예, 지금 여기에 이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딱 회복하고요. 자, 이 복음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란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문제를 대속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이유. 우리 인간 스스로 못하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불렀는데 은혜로 불렀어요. 네, 은혜로 불러요. 이게 그래서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회복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누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복음이 회복된 게 아니고 은혜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 이렇게 한 거죠. 그 속에서 이렇게 저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이 과거를 통해 갖고 여러분의 과거의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 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복음이 회복됐습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이 회복됐어요. 사도행전 9장.
여기서. 자, 여기는요,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사람을 잡아 죽이도 좋다는 공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된잖아요. 이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바울은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 그래 이제 여기서 딱 빠져놓버리니까,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눈도 멀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눈도 멀어버리고, 그리고 안화를 통해 가지고 안수 속에서 눈이 회복이 되고, 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 이러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쪽으로 가면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면 바로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참 놀라운 일이 하게 그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다. 예.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은 사실은 부활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바울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참여한 겁니다. 그 능력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지 않은 것도 아니고 딱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 은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딱 돼버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제자들 속에서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 육신으로 죽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 바울은 지금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지금요 찾아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이 율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있었던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부분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회복하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율법에 있었거든요. 율법의 이게 최고의 대가가 바울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금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인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고 바울을 회심시킨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쪽 앞쪽으로 쭉 가면 있으니까 7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중에서 그 중에서 22절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쪽으로는 육신으로는 계속 율법을 쫓아가니까 끊임없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까? 0.1% 그것만 안 지켜도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오랜 동안 공부를 하고 사로잡혀 있던 이 바울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버리니까 어떤 자기의 모습이 어떤 한쪽으로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자기 안에 사람이 두 사람이라. 속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안 사람 속 사람은 그리스도 되는데 바깥쪽에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래 가지고는 로마서 8장 1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을 딱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속에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렇죠. 성경 말씀 그리고 강단 이런 부분을 이 지금 복음의 눈으로 봐야 이 우리가 내 자신이 회복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오라 공고하루다. 지금 나를 갖다가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상대를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내가요 이중생을 해야 돼요. 나를 속여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이래 놓으니까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막 이게 군대 생활처럼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양실에도 이렇게 사무실에도 이태도 목사님, 임세동 전사님 같이 있는데 쓰리바도 늘 안에 넣어놔라 그래요. 밑에 못 놔놓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내 복음 안에서 있으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다. 내 성품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를 복음 안에서 봐야 저분이 참 귀한 존재인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 저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저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긍휼이 자비 아닙니까? 그 자비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업이 똑같이 불신자고 살아야 되니까 일이라고 하는 일 속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든 문제들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전부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지네가 지금 이 순간 지네가 뿌린 거로 가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나입니다. 은혜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로 정인으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복음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뭐냐? 복음이 회복되면은 복음합니다. 이 복음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복음은 대속된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하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편하게 누려가는 것이 복음합니다.
복음하고 복음하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지금 바울 앞에 다메섹에서 딱 나타나셨는데, 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정부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율법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화를 어떻게 시켰느냐?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복음화를 시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쫙 양육한 것처럼 복음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바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계속 있은 겁니다. 아라비아는 그냥 강야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 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 그 은혜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이 모든 내게 있는 율법적인 부분들을 거기에서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딱 받고 나서 한 3년 동안 굉장한 많은 영적 전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나서 한 3년 동안은 복음하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많은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말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거요.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남에게 말하기도 싫은 거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이렇게 마음의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율법에서 돌아온다? 그 유대인 사이에서 한번 보세요. 그 유대인 사이에서 그 율법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 죽음하고 같다니까 이게. 그러니 말이요, 이 아라비아에서의 바울의 이 깊은 묵상이 엄청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질병까지 생길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3층 계단을 올라가 봤다. 내가 몸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아프고 있는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시겠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준 거는 내게 자만하지 않도록, 너무 똑똑하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아라비아에서의 복음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핍박과 한란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제자들을 집중 이렇게 훈련하고 집중
훈련 후에 미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러니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뭐냐? 금종력이 내려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금 감람산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사도행전 2장 9장 11절에 문을 여는 거 보세요. 복음화가 되면은 하나님은 문을 다 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금종록 속에 그 어려운 속에 그 환경 속에 그런 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의 경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46절 47절에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갔습니다.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되지고 나면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가는 거죠.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문을 열어가는 걸 보세요. 거기에 서대반도 그랬고요. 빌립 집사는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역사를 나누고 하니까 사도행전 지금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70인 요원입니다. 평신도 70명 중에 한 명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또 그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편안하게.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정시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정확하게 6시반에 일어납니다. 6시반에 일어나가지고 계단을 무려 한 1000개 정도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가면은 15층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먼저 영역을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계속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살려야 되니까. 세 번째 올라가 체력을 달라고. 네 번째는 경제력, 다섯 번째 인력. 1000번 정도 올라가 나면은 땀이 다 젖어버려요. 그러면 샤워하고 씻고 이렇게 또 교회 와가지고 8시 반에 교회 옵니다. 다시 운동하러 갑니다. 또 1시간 운동합니다.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 계속 그리도 운동할 때마다 또 그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미래를 붙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화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도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계화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글로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혜원 우리 청년을 만났을 때 네가 사진을 가지고 세계 복음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교수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사진 작가가 돼가지고 차 아프리카부터 세계를 돌면서 거기에 제자를 갖다가 찾도록 하든지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복음화되고 전문화되고 세계화될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미래의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적으로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가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땅끝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이 안에 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팀 사역을 하게 되는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 등장한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이제 복음화돼 가지고 여기에 세계화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딱 끄집어내는 거 보세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화 될 때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냅니다.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시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니까 헤롯을 갖다가 꺾어버린 거 있죠. 왜냐? 이 12장의 1절에 25절에 보니까 복음을 방해할 때 미래를 살려야 될 초대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꺾어버린다 이 말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꺾어버린 겁니다. 참 이상해요. 제같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잘못은 제가 했거든요. 이래요. 어느 날 제가요 생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럼 복음을 받았어. 이래가지고 계속 죽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인데 60대 됐거든요. 이 사람 불러가 버렸어요. 갑자기 불러가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어디를 가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보고 저 로마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20장 24절에는 내가 죽게 받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요 주께서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울이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란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래를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다메섹, 오늘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메섹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다시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아라비아에 들어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아라비아에서 공급받은 겁니다. 불신자들을 멍 때리게 하잖아요. 그도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나를 내려놓고 정말 이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요 필요합니다. 한 3년만 해보세요. 한 씨름 해보라니까요. 그런 씨름은요, 성령 인도받기 위한 씨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신 그분이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이 7절에 있는 이 바울을 부른 것처럼 그 대속하신 주님이 다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영적 세계를 점령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정상에 딱 이렇게 서도록. 여러분, 영적 정상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바울의 이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우리 찾았으면은 신약 성경 353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만 천사를 지금 당장 파송하실 겁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히브리 1장 7절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액자를 해가지고 이 목양실에 다 하나 붙여놓고 싶어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한 발 앞서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불신자고 이렇게 야발해도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고 보좌의 그 축복의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소요일날 청년 미션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는 생민 초청이 있습니다. 7월 8월 초에는 리더, 랩런트 리더, 그리고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8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방문 요양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종교 허감 저주지대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리는 현장에 이게 피스메이커가 되고 체인지에 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현재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가며 아라비아에서 저 다소에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영적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인지업 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